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8월 30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셔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103번 나라사랑 5번 말씀입니다. 우리 103번 나라사랑 5번 말씀 함께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낙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지켜주시고 한 주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음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했던 마음들과 연약했던 마음들 그리고 믿음 없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 있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로울 수 있도록 항상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의지하여 주일 예배로 마음과 생각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불의와 악한 길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허물과 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며 욕심을 버려야 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눈과 귀가 막혀버렸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길과 불의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슬픔에 잠겨 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웃들과 함께 해주시며 위로의 손길로 살펴주시옵소서. 위정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근신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법과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제단을 사랑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 있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능력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하시며 믿음의 용기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결단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의 소망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합독으로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예배드림의 기쁨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자 중에 영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린이라는 단어는 거슬릴 역자와 그리고 비늘 린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거슬려 있는 비늘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영린이라는 말입니다. 용의 비늘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용의 그 목에 있는 턱에 있는 그 비늘은 유독 거꾸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꾸로 되어 있는 그 비늘을 영린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영린을 건들면 용이 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영린을 건드린 사람이 있으면 용이 어쨌든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큰 분노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사소한 실수나 그리고 장난을 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그 분노를 일으키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영리를 건드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의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런 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만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특히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렸던 왕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오늘 여기에서 잘 살펴보면 벨사살이 너무나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했던 그 성전에 사용한 그 성물을 자신이 술을 먹는 잔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사용하는 물건, 그곳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하였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는 다른 나라 국가와 싸움을 했을 때 그것을 이겼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국가의 패전 국가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져서 자신의 성전에 갖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이 이겼던 나라 그리고 패전한 국가의 신은 자신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더 강함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패전 국가의 신이 사용했던 신전에 있는 그런 기물들을 자신의 신전 안에 집어넣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이 더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전 국가의 성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가져온 그 성물일지라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벨사살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을 자신이 바벨론의 성전에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재임하는 시절 동안에 한 번도 그 성물을 함부로 다루거나 그런 것을 불필요한 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술을 마시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린을 건드린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실수를 하거나 몰라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행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고의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은 큰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벨사살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술이 취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위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이 잘못된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5장 22절에 벨사살을 지켜본 다니엘의 말에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22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다가 짐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벨사살 왕이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지 2년이 되는 해에 벨사살은 당시의 왕의 고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왜 그가 짐승처럼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성물을 가지고 술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고 우상들을 찬양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5절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스퀘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이 5절에 보면 그때라는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벨사살이 성전의 성물을 술 마시는 잔으로 사용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때라는 말은 마샤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왕과 1000명의 귀족들이 왕후와 후궁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하고 흥청망청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그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자신의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순간 바로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스퀘백에 손가락에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벨사살 왕과 그 귀족들은 얼굴이 그 사실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그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회색백에 어떤 글이 쓰여졌을까요? 25절에 쓰여진 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오늘 갑자기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갑자기 회색 백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퀘백에 쓰여졌던 그 글자를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다리를 떨면서 그 공포와 충격에 그들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는 글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메네라는 말은 계산하다, 세어보다, 그리고 달아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시면 메네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달아본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정확하게 내가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이라는 말입니다. 저울로 달아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바르신이라는 말, 이 우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말은 쪼개어졌다, 멸망했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보아서 이제 결국 쪼개어지고 멸망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로 인해서 쪼개어지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벨사살 왕만 그 벨사살의 삶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왕이요 높은 지혜에 있고 경제력이 높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자랑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달아보신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패망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아서 우리의 교만이 무겁고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방자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끝내는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교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와의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 성에 메대와 바사가 거의 2년 동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가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려서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왕후와 후궁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벨사살 왕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2년 동안 메대와 바사가 자신의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이 철옹성과 같은 이 바벨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성은 철옹성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성벽이 두 겹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벽과 내벽으로 쌓여져 있었고 이 외벽은 무려 두께가 4m 정도 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 내벽은 더 길게 7m 가까이 되는 내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km라는 어마어마한 둘레로 성벽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베를린의 페르가몬이라는 박물관에 가면 그 당시에 그 바벨론 성벽을 이렇게 모형으로 고고학자들과 함께 만들어 놓은 그런 성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성의 8개 문 중에서 하나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보시면 이 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철옹성과 같은 바벨론의 성벽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적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바벨론 성은 철옹성과 같이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강타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완벽한 것 같고 그리고 완전한 것 같고 그런 성벽이 바로 바벨론의 성벽이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안에의 양식을 10년 동안 먹을 양식들을 비축해 놓은 상황이라 오히려 둘러싼 사람들이 지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런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고 흥청망청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왕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왕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귀족들을 그렇게 술을 함께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안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그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성문을 가지고 술을 먹는 추태를 부리고 이방 왕의 교만과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에 절정을 보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바벨론 왕의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을 제거하는데 그냥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면, 단 한때면 충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서 5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있었던 그 잔치를 베푸는 그날 밤,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순간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의 바벨탑, 교만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단 하루, 단 한때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는 벌써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난공불락의 천홍성과 같은 성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성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용병을 통해서 성을 아무리 지키고 새벽까지 성을 철저하게 지킬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라고 교만해져서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건강과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명예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건강과 그리고 나의 물질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명예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집이 아무리 철옹성과 같이 견고하고 그리고 용병을 들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인생의 집을 지킬지라도 그리고 다른 세콤을 들여서 그런 외부의 업체를 들여서 나의 인생의 집을 철저하게 지키고 도둑이 들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의 집은 하루아침에 한때에 하루저녁에 무너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서 무너지는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한 두 명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와 크세노프라는 역사학자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0절에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아주 간략하게 어떻게 죽임을 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아주 간략하게 그냥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의 정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은 정말로 도저히 정면으로 들어가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2년 동안 포위를 했지만 절대 그 성을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침공하고 가능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대와 바사의 지휘관이었던 구바루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구바루라는 인물은 원래 메대와 바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구바루가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간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런 사연입니다. 벨사살 왕과 그의 아들인 구바루의 아들과 함께 벨사살이 함께 사냥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냥을 나갔는데 오히려 벨사살보다 구바루의 이 아들이 더 사냥을 잘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기한 나머지 벨사살이 그 구바루의 아들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이 일을 구바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등지고 메대와 바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의 가장 연약한 약점을 구바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은 바로
이 바벨론 성 안에 유브라테스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전을 세웠습니다. 어떤 작전을 세웠냐면 이 유브라테스 강이 바벨론 성 안을 통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강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자 그 바벨론 성에 들어가고 있던 강이 강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군은 바로 그 강바닥을 통하여서 바벨론 성에 진입하였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게 바로 바벨론 성을 진격해서 그 바벨론 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벨사살 왕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그런 방식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벌써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벌써 저울에 달아본 결과 이제 메대 바사에게 넘겨야 되겠다라고 벌써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의 무게가 혹시 더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오만의 무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죄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너무 무겁지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달아본 후에 가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제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항상 돌보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아예 그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 교만과 오만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서 무게가 더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돌이키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돌아보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13세기의 페르시아의 시인인 그리고 문학가였던 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이 사디라는 사람이 많은 책을 지었고 많은 글을 지었습니다. 그 사디가 적은 사디의 우화증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2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24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한 나그네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린 그 나그네는 너무나 슬기롭고 지혜롭고 경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이 이 청년은 저 멀리 있는 수도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수도원의 식구들이 그 청년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장이 그 젊은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네 이 수도원에 있는 쓰레기를 좀 치워주지 않겠니? 라고 수도원장이 부탁을 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는 존적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생각하기를 청소하는 일이 싫어서 적성이 맞지 않아서 아마 수도원을 나갔나 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수도원 중에 식구 한 명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만나자마자 그 수도원 식구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다니 자네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네가 오르려는 그 다리는 섬김을 통해서 오르려는 다리인데 왜 그것을 포기하였느냐고, 왜 몰랐느냐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여,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께서 쓰레기를 치우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쓰레기를 치우려고 각 방에 다 들어가 보니까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쓰레기가 없는데 나를 쓰레기를 치우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자신이 너무나 죄악스럽고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이 수도원에 치우면 오히려 이 수도원이 더 깨끗해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가 그 수도원을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탓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덜추고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오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된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나의 잘못이 무겁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이 더 가볍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교만과 오만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덮어줌을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를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가벼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교만과 하나님 없음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잠옷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현장에서 직접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생활과 용기 있는 사회생활을 통해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광의 전 세대가 예배드림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점차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의 일상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신앙과 가정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강화된 사회적 거리로 인하여서 경제 활동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힘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육체와 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과 용기와 회복과 치유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들 옆에 있는 가족들 다 한 번씩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작년부 또 다음 세대 온라인 예배를 다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집중해서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9월 첫날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9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로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이체를 하게 되는데 주일까지 임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를 하실 때 꼭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조는 10 누구누구, 감사헌금은 감 누구누구 이렇게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계좌이체가 힘드신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갖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주중에 사무실에 오셔서 갖다 주셔도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사진으로 영광 포토 챌린지 진행합니다. 이번 주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예배 드린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진까지 찍으셔서 내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가 마지막이고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혹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두면 더 축하하는 마음으로 피자를 1+1 한 판 더 그 가정에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예배드림의 기쁨이 항상 넘치시고 또 사진도 찍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과 축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정보는 우리 그 교회는 오직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유출이 절대 되지 않고 그쪽에서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생명의 삶 큐티책을 우리 그 택배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큐티책이 4,000원인데 우리 홍수인 전도사님 그 계좌번호를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체시켜 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8월 23일 날 온라인 예배 조회수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고 가정 단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예배드림의 기쁨이 넘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모임은 9월 첫날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진행됩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중에 다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줄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인 전영광 우리 목사님 미국 메릴랜드주 솔조베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하해 주시고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지 않게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짓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우리 인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